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데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아,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거늘 또 왜 새삼스럽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을 한번 볼까요? 글씨가 원체 잘 보이죠? 아까 제가 저 뒤에서 보니까 저 뒷자리에서도 그냥 똑똑히 보이더라고. 같이 읽어볼까요? 루스 땡입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아닌데, 지금 방송실에서 한 주간 내내 고생을 하셔갖고는 자막이 헷갈렸네. 자막이 헷갈리면 걱정하지 않죠. 이제 제가 하면 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일하는 거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겉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같지 않으면, 인간으로 보이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아버지를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30대 초반에 유태인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을 하니, 아니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고. 왜? 눈에 보이는 게 거슬리거든요. 왜? 하나님은 안 보여야 되잖아요. 보이는 것 때문에 거슬린다면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고 예수님처럼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눈치채셨습니까?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을 안 하잖아요. 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읽고 아멘하고 지나갔지만 정작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예수 이름이 그 가슴 속에 있는 자에게 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 안에 있어서 예수의 능력을 정확히 아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원리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줍니다. 치료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셔서 통하여 하시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뒤늦게 방송사에 자막을 띄웠지만 기다려도 하지 않으니까 도로 들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있으면 내가 아버지의 능력을 받아서 아버지가 나를 통해 하시고 싶어 하는 것처럼 너희도 부활의 생명의 능력인 예수를 통해서 너희도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레마로 받는 사람에게 능력과 기적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일도 하리라. 더 큰 일도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그 비결이 있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니. 자,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셨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셨어. 자, 예수님 말씀하셨어. 너희도 행한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면. 그러면서 비결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의식과 사고와 상식과 지식과 가지고 있던 경험과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려서 예수의 이름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이 병든 자를 살리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하며, 그 예수 이름의 무장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마치 암행어사가 이 안에 마패를 숨기고 있어서 어디를 갖다 놓아도 쭈뼛거리지 아니하고, 그 마패가 드러나면 그 마패에 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겉모습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 베드로같이 나약하고 초라하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비겁했던 그 베드로를 주님이 뒤집어 놓고 그를 통해서 문둥병자, 안진뱅이, 죽은 자 살리는 이유는 뭐냐?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금과 은은 없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42절에 보니까, 그렇게 비겁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면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치유입니다, 구원입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약속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것,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아라?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가 더하더라?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3,000명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가슴에 품으니까 그가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크리스찬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똑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무엇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었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뭐하더라? 찬송하더라. 맨날 여기만 보고 있다가 저 뒤에 있는 게 보이니까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여기 봤다, 당분간은 제가 좀 헷갈릴 거예요. 어딜 볼지. 가급적
저기를 보려고 애를 쓰는데 습관이 무서운 거니 찬송하더라. 그 다음 절은 뭐예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뭐 하던 사람이에요?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영혼 부흥뿐만 아니라 이제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약속했던 것이 가장 자격 없어 보이는 베드로를 통해서 내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하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어. 병든 자를 살렸어. 자, 15절 1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오늘 밤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리고 완전한 인식, 온전한 인식, 그 예수 이름에 대한 기대, 믿음, 확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기적을 기대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누구예요? 미문의 안진뱅이를 성하게 하였다. 성하게 하였다 무슨 뜻이에요? 고쳐놓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어서 걷지도 못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여 걷기도 하고 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베드로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사람이 뭘 믿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은 왜 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고치는 거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얼마나 역사가 나타나냐면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무엇을 얻으니라? 나음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베드로를 통하여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 기독교란 단어도 없지만 예수교, 그리스도교, 이 역사가 파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강한 표적들이 나타나요. 물론 오늘날도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다 병을 고쳐주느냐?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누구를 고치고 누구를 고치지 않는지,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 이름이 고쳐서, 그 이름이. 어떤 생명의 고침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원하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한다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린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셔서 그분이 고치시면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 크리스찬이 낫지 않았다고도 절망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무조건 나야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먼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녀라든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으로, 어떤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혹시 목숨을 잃거나 하면 크리스찬들이 절망을 해요. 왜 절망할까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 생각에는 나아야 되는데, 오래 더 살아야 되는데,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 사람들도 생각을 했어요. 인명은 제천이었어. 생명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람의 생명은 무엇이 좋은 건 나쁜 건지는 아무도 몰라.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를 개통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걸 싫어해. 이 세상을 떠나는 걸 싫어한다니까요. 왜? 몰라.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몰라. 그냥 개통밭에 굴러다녀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고 그래요. 이승을 떠나면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나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33살에 이 땅에 생명을 내려놓고 가면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이건 생명이 이 땅의 사명을 위해서 병을 고쳐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면 되지만, 때로 이 땅의 사명이 맞춰지면 이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거할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잠시 아프고 힘들고 견디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올바른 치유나 신유에 대한 신학이라고 하긴 그래도 신앙적인 정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이 땅에서 떠나는 이별에 대해서 너무 아파하지 말아야 돼요. 왜? 멀리 본다면 오늘 이 베드로의 사역 속에서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의 사역 속에 보면 사도행전 8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지라. 자, 사도행전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을 받기를 기도해야 돼. 우리는 모이면은요,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오늘 밤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달라고 해야 돼. 받기를 사모해야 돼.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재충만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이 살아서 움직이게 해야 돼요. 자동차에 기름 넣고 다 끝났다고 해서 그 차 세워놓는 사람은 없어. 움직이려면 또 뭘 넣어야 돼요? 기름을 넣어야지.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무엇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는지라. 저는 지난번에 장로님들하고 같이 캄보디아에 장로교 목사님들하고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말은 안 했지만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장로교 목사님들이요, 십몇 년 동안을 각자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준비해서 1년에 2차례 정도 해외를 나가고, 아니면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은 지방의 농어촌을 다니면서 쓰러져 있는 교회 고쳐주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회는 세워주고, 전방에 그 군인교회 누구도 돌봐지 않는 교회에 가서 지워주기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고, 그런 걸 십몇 년을 해왔다는 거예요. 뭐 겉으로 보기에 뭐 이렇게 특별해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큰 교회가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십몇 년 동안을. 그 중에 여러 목사님들은 용접도 하고 전기도 하고 뭐 기술도 가지고 있어서 그 기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힘이 이분들을 이렇게 움직였을까? 그런데 장로교 목사님이 차를 타고 오래 가다 보니까 간증을 하는데 성령 받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간증을.
이야, 난 순복음교회 목사인 줄 알았네. 난. 자기가 성령 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 불을 받고 얼마나 하루 동안 기도했. 근데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생긴 건 다 다른데 다 성령을 받았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요. 전 어려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장로교에 성령 받는 핍박을 피해서 순복음교회에서 성령 받았는데, 아니 이 양반들은 어떻게 된 거야? 장로교에서 성령 받고 장로교 목사가 돼 있네. 그러니 이제는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순복음에 있다는 소리를 못하는 거야. 이거는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여 순복음교회나 방언은 아닌 거야. 장로교 목사님들이 성령 받고 방언 말하고 그 마음의 열정과 뜨거워서 나가서 선교하지 않으면 못 견뎌갖고 자기들이 기술을 배워서 용접을 하고 그 찾아다니면서 그 어려운 교회, 우리 장로님도 겪었지만 25인승 다 낡은 버스를 타고 12시간을 탔다니까. 셋째 날에는 하루 종일 버스만 탔다니까. 12시간을 버스를 타봐요. 그리고 가서 그 조그만 데 가서 교회를 세워줘. 1,000만 원, 2,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머리와 계산으로 안 돼요. 이론으로도 안 돼.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이 우리 순복음교회만 이런 말 하기는 틀렸어. 이제는 뭐 교파 교단 가릴 것도 없어. 누가 더 성령 충만하느냐, 누가 더 성령 충만해서 그 충만함이 더 가슴을 뜨겁게 해서 살아 숨쉬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전도하고 선교하게 구제하면서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느냐,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고 교회를 보수해주고 선교하고 구제하며 언젠가는 우린 다 놓고 갈 거지. 다 놓고 가. 놓고 떠나도 그 교회로 인하여, 그 선교센터로 인하여 그 지역이,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자라서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열매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마치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그 엄청난 일을 해놓고 그들 다 천국 가셨지만 그 다음 세대가 대한민국 교회를 1,000만, 성도 1,000만, 1,200만을 만들었던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자생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피눈물을 쏟아서 세워주신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했어요. 병자를 고칩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35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는 한 번도 자신이 어떤 능력을 자랑하거나 자신이 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께서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더라고요. 예수님이 가서 중풍병을 고치셨던 것처럼 그 똑같은 예수님 능력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심지어 베드로는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에 보면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롯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언제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절망하고 자들하던 호가 다 내어보내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말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나요? 베드로가 있었고 요한이 있었고 야고보가 있었어.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베드로의 가슴 속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누구의 능력이 있어요? 누구의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일어나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주님께서 원하심에 따라서 똑같은 사역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역, 병을 고치는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심지어 필요하면 죽은 자도 살리는 사역입니다. 이게 지금 주님의 사역인데 이게 베드로에게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바울을 변화시켰어요. 사도행전 9장에. 자, 변화된 바울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뭘 할까요?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역사가 있죠. 바울은 베드로와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사역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로 49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이방인에 가서 뭘 할까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너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뭐하게 하리라? 구원하게 하리라. 성령이 들어오면 그 제자들은 사람을 구원해.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거예요. 맨날 전도해, 전도.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영혼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게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이 안에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제일 먼저 하는 사역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해. 베드로도 가서 성령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영혼을 구원했잖아요. 바울도 지금 선교사 파송을 받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유대인이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래?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여 구원하게 하리라. 오늘 저는 이 말씀에 프레임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예수님 속에서도, 베드로 속에서도, 바울 속에서도. 자, 그 다음처럼 뭐라고 말했나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전한다고 그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그건 내 영역이 아니야. 바울이 가서 전했더니 유대인들은 아이고 뭐 신하라 까먹는 소리하고 앉았네 하고 바울을 믿어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전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기뻐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 주변에 있든지 없든지 가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마음에 성령님의 용기를 얻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항하고 뭐 듣기 싫다고 핍박하고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러려니 해.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믿고 나온다니까. 제가 그 전에 그런 말씀 드렸나요? 아주 오래전에 남산에서 전도대회 막 신학생 때 전도할 때예요. 70년대. 그 전도단에 들어갔더니 남산으로 전도하러 간다네. 순복음 답다 그냥. 어떻게 전도하느냐? 그 공원에 사람 많은 데서 뭐 마이크 같은 거 하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럿이 서서 찬송, 그때 뭐 세련되지도 않잖아요. 트럼펫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탬버린 뭐 치고 뭐 누가 기타를 쳤던가 뭐 어쨌든 거기서 그냥 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예수님 찬양 1시간 하는 거야. 1시간. 저는 그때 나이도 어렸지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 사람 많은데 와갖고 그냥 거기서 막 그 보혈 찬송 부르고 막 하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 내 속으로 생각하기를 참 따라오긴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이 남산에 온 사람들 아베크족이잖아. 아베크. 오래간만에 듣는 소리죠. 다 아베크족이야 남산에 온 사람들은. 그리고 2시간 앉아있는 거기에서 우리가 그거 부른다고 시끄럽다고 다 도망가지. 그런 노래 듣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 전 기대도 안 했어요. 그냥 따라갔어. 그냥 맨 뒤에 서서 그냥 했어. 나도 뭐 열심히. 그러다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안 듣는 줄 알았어. 그런데 군데 벤치에 앉아서 박자를 맞추고 있더만. 이렇게 발로 박자를 맞추고 있더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까이 다가오지는 못하지만 입으로 찬송을 따라 부르고 있더라고. 그때 내가 뭉클거렸어. 내 생각이 얼마나 짧았는지. 노래를 잘해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무슨 가수도 아니야. 아주 생무식이야 이거. 뭐 그 남산에서 한 10명 앉아갖고 막 이러고 앉아있으면 미친놈이지 이거. 그 분위기 다 깨는 거지. 뭐 노래나 잘해갖고 길거리 버스킹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그 보혈의 찬송을 부르고 뭐 예수 이름을 높인 찬양을 하는데 영혼이 흔들리더라니까. 그 영혼이 나중에 와 그러면서 전도사님들이 치죠. 그래서 예 했더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기도 제목이 있냐고 했더니 교회를 못 나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가. 늘 마음이 불안한. 가야 되는데. 오늘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막 마음이 견딜 수가 없더래. 내가 오늘 이 전사람들한테 기도받고 내가 당장 이번 주에 내가 교회 나가야지. 안 그러면 내 영혼이 죽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신이 나거든요. 신이 나서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여기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 기도해 줬더니 또 뭐 어떻게 할머니도 한번 오시고 젊은 학생들도 오고 저희도 기도해 달라고. 그게 그물을 던지는 거였어. 그때부터 찬양하러 갈 때 안 빠지고 가는 거예요. 알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표시 안 나지만 그 속에서 영혼 구원을 기다리는 그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똑똑한 유대인들, 성경 박사란 놈들 한 놈도 안 나왔지만 저 이방인들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주냐고 기뻐하더라. 누가 믿을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우리는 이 안에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자, 바울은 여기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병을 고칩니다. 바울이 병을 고쳐. 오늘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니까 아까 나왔던 거예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루스드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이 지역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안진뱅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게 돼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잘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그 바울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있는 걸 보니까 바울의 눈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겠구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찬양 인도 하시게 되면 맹칼 없이 찬양 인도하면 안 됩니다. 꼭 열심히 찬양하는 사람을 쳐다봐야 돼요. 열심히 찬양 인도. 제가 예전에 교회학교 교사하면서 음악과장을 했는데 찬양 인도를 오래 했어요. 기도원이든 여의도 대성전이고 잡았다면 1시간이야. 넌스톱이에요. 그것도 1시간 동안 넌스톱 할 수 있겠어요? 그 1시간짜리 찬양 가사 다 외워서, 물론 악반 없겠지만 거의, 그리고 왔다 갔다 뛰어가면서 하는 찬송 인도예요. 그런데 한 번은 가사를 까먹었어. 왜냐하면 막 찬양하다가 눈이 딱 돌았는데 대충 여기쯤 앉았다고 쳐. 아니 맨 앞에 있는 학생이 하품을 마침 그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저쪽 봤더니 그냥 따분하고 지루하다는 듯이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덜커덕, 이게 뭐지? 가사 까먹었어. 그래갖고 한동안 막 헷갈리는 거 해봐갖고 정신 차려갖고 다시 하는데 한참 걸렸어. 내 그때 이후로 알지. 앞에 리더를 할 때는, 찬송할 때든 얘 사회를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는 절대 조는 사람 보면 안 돼요. 이게 조는 사람을 보잖아요. 갑자기 여러 생각이 들어와. 그리고 하품하고 딴짓하는 사람 보면 설교를 다 까먹어. 그 이후로는 어떻게 봐야 되냐? 열심히 듣는 사람을 쳐다봐요. 열심히.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내가 막 말을 하는데 그걸 막 이렇게 들어주면 자꾸 하고 싶잖아. 하면서 막 힘이 나잖아.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진작 얘기를 하는데 말하고 싶어요, 말하기 싫어요? 할 말도 잊어버려. 할 말도. 어떤 사람은 끝까지 눈도 안 맞췄어. 그러다가 또 뭘 꺼내. 진짜 이쯤 되면 그냥 내가 그 다음에 뭘 설계될지를 잊어버렸어. 이건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팁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 구역 예배를 인도하거나 하려고 할 때는 누구를 쳐다봐라. 나를 열심히 쳐다보는 사람을 쳐다봐야 돼. 그러면 없던 힘도 생겨. 지금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제 첫 선교를 나가서 루스드라는 곳에 가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부를 당하고 저 이방인들한테 가서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거기 루스드라는 곳에 나면서부터 다리를 절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데 그냥 눈이 땡그래서 그걸 듣고 있는 거야. 바울이 보니까 그 믿음이 막 들어가는 거야. 믿음이.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용기가 생겨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큰 소리를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베드로의 사역을 보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들었은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속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예수의 능력이 들어가서 성령을 받고 나가니까 말씀 전하고 병을 고쳤거든요. 지금 바울도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 속에서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물맷돌을 묵상을 했어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돌멩이잖아요. 돌멩이. 저와 여러분도 그냥 저 바닷가에 있는 조약돌이든 돌멩이 같아요. 돌멩이에 무슨 가치가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 물맷돌 5개가 다윗의 손에 잡혔어.
손에 잡히니까 이게 그렇지, 골리앗. 이렇게 옆에도 해줘야 돼요. 골리앗을 갖다가 쳐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물맷돌이 특별한 물맷돌이 아니라니까. 그냥 지극히 평범한 거야. 누구의 손에 들렸냐가 중요한 거죠. 그 순간에 바울이 아니지, 다윗의 손에 붙잡는, 다윗 손을 붙잡혀 갖고 집어 던졌더니 골리앗이 넘어졌어. 베드로는 물맷돌이야. 예수님의 손에 잡힌 물맷돌인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물맷돌인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지금 왜 여기서 선포가 되느냐?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가 물맷돌이거든요.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능력이 있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를 도전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병든 자의 손을 얹어서 고치고, 목사님 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도 괜찮아. 그건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안 나는 게 아니야. 병은 누가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서 안 나, 괜찮아. 조영기 목사님도 100명 기도하면 10명밖에 안 나네요. 그 목사님이 하시고, 오랄 로버트 목사님도 100명 기도해도 15명밖에 안 나네요. 그래서 한동안은 나는 은사가 없는가 보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더니 네가 고치냐? 그 15명은 나에 대한 사명이 있어서 낳는 사람이에요. 낳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건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100명 중에 1명 낳더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죽은 사람 놓고 한번 기도할 때가 올를지도 몰라. 그건 뭐냐? 의식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어.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어.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경우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해서 죽은 사람 맨날 살려봐. 전국 장의사 협회에 우리한테 데모하라고 하냐니. 당신 때문에 영업이 안 된다. 그것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사와 역사가 능력이 나타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말하기를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그 루스드라에 앉은 배가 일어나게 하신 것은 바로 바울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사용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능력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들이지만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면 리더자들이에요. 여러분은 물맷돌들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이 강하게 붙어버 있으면 언제든지 도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계속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해야 역사가 나타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난 아무리 기도해도 뭐 병든 사람 낫지도 않고 해서 난 기도 안 하면 죽을 때까지 안 나. 그러나 기도하면 100명 중에 하나라도 나. 왜?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